제19 법계 통화분. 법계를 교화하다. 마음이 허공과 같은 고로 복덕이 더욱 크니 이 복덕이 없는 고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니라. 제19 법계 통화분. 수보리 어의 운하. 약유인 13,000대천세계 7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년 득복다부 여시 세존 차인 이시인년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유실 열애 불설 득복덕다 이복덕 무고 열애 설득 복덕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3,000대천세계에 7보를 가득히 하여 보시하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련만 복덕이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꽃을 보는 부처의 마음. 수보리는 부처님이 지니신 5가지 눈,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 과연 어떻게 얻어졌는가를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5가지 눈, 일체를 깨닫는 그 안목들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손이 별개의 기관 같지만 결국 한 몸이듯이 그 5가지 눈은 붓다라는 하나의 인격이 여러 작용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부처와 중생, 번뇌와 보리, 주관과 객관, 본질과 현상을 둘로 나누어 모양을 지으면 그것은 상이 되어버립니다. 일체가 한 몸이고 하나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체동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도움받고 싶어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삶의 괴로움은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이는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며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워 실천하더라도 내가 지금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와 중생을 구별하고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은 내 마음이 일으키는 분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내 분별이 사라지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청정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그대로 완전한 부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장엄할 국토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는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생과 국토가 본래 있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보시하고도 복받을 일이 없다면 과연 애써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 바라고 베풀지 않으면서 복받기 바랐다면 이제 사랑하고 베풀면서 그만큼의 사랑과 복을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베풀고 주기만 하고 얻을 것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노력하느냐는 마음이 듭니다. 인간은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인데 과연 모든 욕구를 버리고도 의미 있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제19부는 그런 의문에 대한 문답으로 진행됩니다. 부처님은 이미 제4본에서도 무주상 보시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설하셨지만 우리의 미혹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무주상 보시의 공덕을 강조합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하여 보시하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여, 만일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련만 복덕이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꽃이 참 예쁘구나 하고 좋아하면 그 꽃을 좋아한 공덕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꽃을 좋아하면 그것은 내 기쁨이며 그 기쁨 자체가 바로 나에게 돌아온 복덕입니다. 내가 꽃을 좋아하면 꽃은 나에게 뭘 해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꽃에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했으니 틀림없이 뭔가 보답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복이라는 게 다 이런 식입니다. 남도 아닌 자기 자식에게 마저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키워준 공을 인정받으려고 듭니다. 그게 중생심입니다. 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한량없는 복덕이듯 자식을 기르면서 느꼈던 행복과 기쁨에서 나는 이미 한량없는 복덕을 받은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게 복입니까? 없는 게 복입니까? 어느 쪽도 복이 아니고 복 아님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매사를 중생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매사가 재앙이 되어 옵니다. 아내나 남편을 대하는 마음도, 부모를 대하는 마음도, 친구를 대하는 마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늘 상대에게 뭔가 받아보려는 중생심에 머무르기 때문에 실망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고 같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제 인생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나서는 부처님을 원망하고 전생을 논하고 사주팔자를 탓합니다. 본래부터 복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복이라고 부를 뿐 정해진 복의 성질이란 없습니다. 재앙의 성질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재앙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사실은 복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과 재앙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앙의 성질도 복의 성질도 아무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법이 공한 이치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온갖 것이 다 복이 되기도 하고 온갖 것이 다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중생심으로 보는 이에게는 재앙이 되고 불보살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에게는 복이 됩니다.
복이라고 할 성질이 없으므로 인연 따라 세상 모든 일이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 복덕이라고 할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부족하고 주려는 마음을 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실제로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얻는 것이 소원인 사람의 원이 성취되려면 남에게 도움을 얻을 만한 상황에 처해야만 합니다. 남의 도움을 얻어야 할 상황이 된다는 것은 남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지육신 건강한 몸으로 일하는 게 좋습니까? 병든 몸으로 자리에 누워 남이 떠먹여주는 밥이나 받아먹는 게 좋습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편한 것에만 집착해 침대에 가만히 누워 남이 내 똥오줌까지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얻으려고만 하면 자꾸 그만큼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자꾸 베풀려는 마음을 내면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자꾸 다가옵니다. 얻으려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은 불쌍하고 도움 얻을 만한 처지가 된다는 것이니 이런 중생심의 기도는 성취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또 중생은 소원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하지만 베풀려는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성취되어도 좋은 일이고 성취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베풀어서 좋고 베풀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그런 능력이 생겼을 때 베풀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베풀어야 한다는 데 집착하면 아무리 베풀려는 좋은 마음을 냈다 해도 중생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베풀려는 마음이 얻으려는 마음보다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얻으려는 사람이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면 그것은 주어야 한다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풀려는 마음을 내되 베풀어야 한다는데 집착해서는 해탈에 이르지 못합니다. 남의 불행 위에 쌓은 행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언젠가는 그 가족과 돈과 건강이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되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삶은 곧장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행복은 타인의 불행 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내 합격의 기쁨 뒤에는 남의 불합격이라는 불행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만 혼자 팔이 부러져 살아남았다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고 기뻐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나만 혼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재수없고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했고 팔이 부러진 것도 똑같은데 이러한 행과 불행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만큼 행복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만큼 불행한 느낌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내가 느끼는 행과 불행의 정도는 늘 타인의 행과 불행에 비교되고 기대어 있습니다. 뛰고 있는 사람은 힘이 들면 걸어가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막상 걷게 되면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편하고 살 것 같지만 다시 앉아서 쉬는 사람을 보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앉게 되면 눕고 싶고 눕게 되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의 사슬에 얽히게 되면 이 욕구에서 저 욕구로 다시 또 다른 욕구로 옮겨 다니며 헉헉대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느 지점이든지 한 번은 발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욕망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욕망의 사슬을 끊기에 특별히 더 쉽거나 더 힘든 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자각한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래의 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탁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길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지금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곤란하니까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보겠다는 식으로 미루어 둡니다. 가령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어쩔 수 없으니 아이들 대학교에 보낸 뒤에 그때 가서 정말 잘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대학교에 진학하면 그 다음에는 취직을 걱정하고 결혼을 궁리합니다. 이 정도의 마음은 결코 욕심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것은 중생계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망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인연과를 따르는 유루복은 구멍난 항아리처럼 점점 줄어드는 세간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동안은 천상의 기쁨을 누릴지 몰라도 그 복이 다하는 언젠가는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덕의 성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성품이 없으므로 인연에 따라 복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재앙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베풀었던 보시가 기대했던 만큼의 복으로 돌아왔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 보시가 복덕인 듯 보이지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보시는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기대로 말미암아 이런 인연에서는 복이 되고 저런 인연에서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미혹이 사라지면 내 밖의 세계는 다 공한 법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움직여 흐르고 있을 뿐인 실상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실상을 아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 것을 남에게 주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복이 있다는 생각도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